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들 나누시고 축복하시면서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날에 예배하는 당신이 참으로 복됩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성경을 보면 10계명, 10가지 계명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10가지 계명 중에 특별히 네 번째 계명, 제4계명인 안식일 계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보시면 20장 3절부터 17절까지 10계명을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계명들은 이 계명만 빼고 다 한 절에 끝냈어요. 한 절에. 근데 이 계명, 두 번째 계명은 석절로,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은 넉절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쉼이라는 거, 안식이라는 거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쉼이 없는 노동만 있다고 한다면 그건 불행이고 비극이겠죠. 그래서 10개 계명 중에 가장 길게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식일 계명 안에는 10가지 계명이 다 요약되어서 4계명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4계명은 10계명을 종합하고 있는 계명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계명을 다 애우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한다고 하더라도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만 잘 지켜도 10계명을 다 지킨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4계명, 이 4계명, 안식일 계명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다르게도 불러요. 어떻게 부르느냐? 빛의 날이라고도 해요. 빛의 날이 어떤 날이냐? 안식일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빛의 날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 안식일 날은 의의 태양, 일반 저 태양이 아니고 의의 태양이 자신들의 영혼 위에 비치는 날로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날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의로운 햇빛이 비춰지는 날, 그러니까 너무나도 귀한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을 다르게도 부르는데요. 영혼의 장날이다. 영혼의 장날이다. 이 영혼의 장날이라고도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 무슨 뜻이냐? 여러분 장날, 장터에 나가보면, 장날이 열리는 장터에 나가보면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은 귀하다. 영혼의 모든 좋은 그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뿐만 아니라요. 그들은 평일,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월, 화, 수, 목, 금, 이 평일들, 이 평일은 짚을 모으는 날이라고 한다면 안식일은 영혼의 진주를 모으는 날로 대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과 진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평일은 짚을 모으는 날이라고 한다면 안식일은 그 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진주를 얻을 수 있는 날, 진주를 모으는 날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성경에 입각해서 어떤 날을 귀히 여겼다? 영혼의 날을, 안식일 날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성경 이사야 58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중간 부분부터.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내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14절까지 보게 되면 14절 서두까지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안식일을 일컬어서 안식일을 부르기를 어떤 날로 부르는 겁니까? 즐거운 날로. 여호와의 성일을 어떤 날로 부르는 겁니까? 존귀한 날로. 그렇게 부르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존귀 여기게 되어질 때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네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고 네 좋을 대로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네 하고 싶은 말 함부로 하고 다니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네 뜻대로 살지 않고 안식일을 귀히 여기고 즐거운 날로 존귀한 날로 그렇게 여기면 네가 내 안에서 즐거움을 말 것이다, 얻을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뭘 얻게 될 것이다?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기에서 표현되어진 안식일을 존귀한 날, 최고의 날로 불렀다. 그렇게 부르게 되면, 그렇게 부르면서 우리의 좋을 대로 살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영어식 표현을 보니까요, 존귀한 날, 최고의 날은 곧 날들의 여왕으로, 날들이 있지만 수많은 날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날들 가운데 최고 여왕과 같은 날이 바로 어떤 날이다? 안식일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를 했어요. 사실 어느 날인들 중요치 않은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월화수목금도 다 중요한 날이지만은 안식일, 특별히 오늘날 우리로 보게 되면 주일이 갖는 의미는 더욱더 마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당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안식일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 우리 입장에서 주일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 첫 번째는요, 일에서 손떼기입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잘 지키려면, 주일을 우리가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에서 손떼기 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일에서 손떼기다. 안식이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 말은 사바트예요. 근데 똑같아요. 영어도 사베스라고 해서 똑같이 사용합니다. 이 사바트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뭔가 하니까 중단한다, 손 뗀다라는 거예요. 중단한다, 손 뗀다. 뭐를 중단하는 거냐? 지금까지 일해 오던 거를 뭐하고? 중단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던 그 일에서 물을 떼고 손을 떼는 거예요. 어느 날이 되면, 안식일 날이 되면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중단하고 지금까지 해오던 일에서 손을 떼는 거예요. 안식일 날. 그게 바로 어떤 날이다? 안식일 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마구 중단하고 지금까지 해오던 일에서 뭐를 떼고 손을 떼고. 그래 이거는요, 일단은 안식일은요, 부지런한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게으른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이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들은 손 뗄 데도 없어요. 게으른 사람들은 중단할 일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은 부지런히 많은 사람들에게, 일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계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손 떼라는 거죠. 그리고 중단하라는 거예요. 어느 날이 되면, 안식일 날이 되면 이날만큼은 해오던 일 손 떼고 중단해라. 그리고 이 날이 지나면 해오던 그 일이 맞춰지지 않았다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무슨 날이 되면, 안식일이 되어지면 손을 떼고 그 일을 중단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손 뗀다, 중단한다 라고 하는 개념에 집착을 해요. 특히 10절 끝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끝부분을 보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언제? 7째 날,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지 말라.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바로 요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하든지 안식일을 어기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마.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안식일 날, 주일 날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뭐를 어떤 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네들의 고민은 뭔가 하니까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니냐, 이런데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가령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계명을 어기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안식일 날은 짐을 옮기면 안 되고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물건을 사도 안 되고 물건을 팔아서도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안식일 날이 되었어요. 아기를 키우는 사람이 아기를 키우는데 어린 아이를 안아 올릴 수가 있습니까? 어린 아이를 안아서 올릴 수가 없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애를 젖을 먹여야 되는데 이거 들자니 짐을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어기는 겁니다. 이 정말 헷갈리고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규정을. 얻은 것은 일이 아니다. 어떤 것은 일이 아니다. 어떤 것은 일이다. 그래서 규정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 규정의 내용은 어떠한 거니까 안식일에 어린 아이를 안아 올릴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안식일이 되어져도 아이를 안아서 뭐를 먹일 수가 있는 겁니까? 젖을 먹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어린 아이가 손에 돌을 들고 있을 경우에는, 돌이나 장난감을 들고 있을 경우에는 그 아이를 들어 올릴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어린 아이는 짐이 아니지만 돌은 짐이기 때문이다. 웃는 사람은 제대로 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한지 그냥 반응이 없는 사람들은 도무지 어떤 심정인지도 모르겠어요. 돌을 든다라는 거는 그거는 물건을 드는 거라. 그건 노동이다 이거예요. 일이다 이거예요. 근데 아이가 돌을 들고 있어요. 장난감을 들고 있으면 장난감 든 그 아이를 안았을 때에는 아이는 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이를 안는 거는 되지만 돌을 들고 있는 아이를 안게 되면 뭐를 어기는 거다? 안식일을 어기게 되어지는 거다. 재미있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 그런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신경을 안 쓰게 되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되어지다 보니까 안식일 날, 그런데 신경 쓰다 보니까 안식일 날에 안식이
없게 되는 현상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세계에는 안식일에는 뭐가 없다. 오히려 뭐가 없다. 안식이 없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냐,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거냐. 분명히 안식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쉼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안식일 법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쩌다가 이 꼴이 되어졌느냐는 거죠. 마치도 사람이 뭐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안식일 제대로 지키려다가 신경 쓰다 보니까 안식을 느끼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거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바로 잡았잖아요.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다.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 안식일을 제대로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 신경을 쓰다 보면 안식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빠지게 되면 우리 주님의 질책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안식일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바로잡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안식일은 아까 손떼기입니다. 중단하는 겁니다. 물론 안식일 되면 그간에 해오던 일들 좀 그만두고 쉬어야 돼요. 그러한 쉼도 필요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쉼, 참심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그런 계명인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적극적인 쉼은 어떤 것이냐? 적극적인 쉼으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냐? 그걸 깨달아야만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적극적인 쉼이 되어지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적극적인 쉼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두 번째 단락입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산책하기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과 함께 누구와 함께 어떻게 하기다? 더불어 산책하기다. 그 한 단어도요 내용을 다 의도를 가지고 사용했으니까 빠뜨리지 마시기를 바라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노니라. 아멘. 이 구절이 은혜가 됩니까? 아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이 은혜가 됩니까?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뭐하게 했다? 복되게 했다. 그리고 그날을 뭐하게 했다? 거룩하게 하였노니라. 그러니까 이 날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셨어요? 복되게 하셨어요. 이 날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복되게 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복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노니라. 이 구절이 은혜가 안 된다면 어쩌렵니까? 안식일을 하나님이 못되게 하셨다? 복되게 하셨다. 그 이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이 날을 복되게 하던 이 날에 여러분들이 지금 속하여 있어요. 그럼 복의 한복판에 우리가 마여 있는 겁니까? 지금 놓여 있는 것 아닙니까?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옥토 가운데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은혜가 되죠. 그런데요, 이 구절은
그 구절에만 눈이 모아지고 쉽게 읽고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셨다 그랬나요?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님은 누구도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도 만드셨죠.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일을 마치신 분도 누구십니까? 마치신 분도 하나님이시에요. 시작은 했는데 끝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창조를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요, 그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난 뒤에 일회째 되는 날 하나님은 뭐 하셨다 그랬나요? 일곱째 날에 뭐 하였습니다? 쉬었습니다. 자, 일곱째 날에 뭐 하였습니다? 쉬었습니다.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창조, 그 엄청난 창조를 마치시고 난 뒤에 뭐 하셨다? 쉬었다.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할 거 없잖아요. 우리도 엄청난 일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뭐 합니까? 쉬잖아요. 지난밤에도 아마 철회하신 분들 계실 건데 참 그분들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고 고마운 분들이에요. 남들 달리 밤 내내 밤 시간 동안 내내 근무했어요. 그런데 주일날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합니까? 예배하는 거죠. 놀랍죠, 그죠? 자,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쉬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섯 동안 우주 만물을 다 지었어요. 다 창조하죠. 그래서 일회째 되어졌는 날 뭐 했다? 쉬었다. 하나도 이상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늘 읽어왔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정말 이상하다 이거.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쉼이 필요하다 안 하다? 하나님이 피곤하실 수 있나? 하나님이 피곤하실까요? 하나님은 신이신데요. 하나님은 피곤하시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에게는 안식과 쉼이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런데 뭐 하셨다는 겁니까? 쉬셨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우리의 개념으로 읽었어요. 우리의 입장으로 읽었어요. 우리는 일하고 나면 피곤하면 쉬어야 되니까. 필요해요. 안식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근데 피곤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 전체를 6일 동안 다 어떻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피곤하실까요?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수억 개 만든다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피곤하시다, 피곤하시지 않다, 피곤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뭐가 필요 없어요? 쉼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안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안식하셨다. 이랬죠, 날에. 그러면 그 안식은 어떤 것이냐는 거죠. 그 안식은 어떤 안식이냐? 그 쉼은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피곤해서 쉬는 그 쉼과 안식과는 다른 쉼이 아니겠느냐 이거죠. 그 쉼은 바로 어떤 것일까요? 그 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야, 너무 좋다. 참으로 좋구나. 이건 기똥차구나. 그렇게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모습, 그거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특히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 인간과 소통하는 시간, 그 인간과 교제하는 시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쉼이고 하나님의 안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자, 깨닫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이렇게 또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 예를 들게요. 조각가나 화가가 말이죠. 조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멋진 작품을
애를 써가면서 무진 고생을 해가면서 조각품을 만들고 큰 아름다운 그림을 멋지게 그렸어요. 이제 완성이 되었어요. 조각가는 끌을 놓고 화가는 붓을 놓습니다. 맨날 며칠 동안 이거 완성하느라고 고생했어요. 그런데 조각가나 화가가 완성하고 난 뒤에 끌을 놓고 붓을 놓고 그냥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화실을 나가고 조각실을 나가고 그래서 막 술 마시고 그냥 디비 자는 그런 분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조각가가 아니고 화가가 아니서 잘 모르기는 하지만 대개 조각가가 마지막 걸 다 하고는 끌을 놓고는 자기가 조각한 그 멋진 조각품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소를 짓는다는 거죠.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그간에 수고했고 고생했던 걸 다 온데간데 없고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안식이에요, 안식. 화가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제는 산모를 좀 들어볼게요. 산모. 귀한 생명을 잉태했다가 역겨웠다가 온갖 입도 다 해갔다가 배가 볼록하게 불러져가지고 그냥 제대로 활동도 못하는 상태에 있다가 드디어 해산날이 되어서 순산에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자기 몸에서 피덩이가 태어났어요. 그 피덩이가 태어났을 때 산모가 아이고 내 이제 이 새끼 이제 이거 10개월 만에 낳아서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하고는 이제 바로 디비자는 산모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 귀찮다 나 피곤하니까 갖다 내 이런 산모 없다라는 거예요. 그 피덩이가 된 그 아이를 낳으면서 온갖 해산의 고통을 다 겪었을지라도 산모 그 간호사가 산파가 안고 온 그 아이를 보면서 미소를 머금는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고통했는지, 언제 내가 몸부림쳤는지, 언제 내가 아파했는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그 아이와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이와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아이야, 우리 가정에 태어나줘서 고맙다. 내게서 태어나서 고맙다. 건강하게 자라거라. 훌륭한 사람 되거라. 막 이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엄청난 일들을 했고 고통을 당했지만 그 생명이 태어났을 때 산모가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 순간 그게 바로 뭐라고요? 안식이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리고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끝부분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뭐 하게 했다? 복되게 하여 그날을 뭐 하게 했다?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날을 뭐 하게 했다?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여러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라는 단어 밑에다가 밑줄을 긋고요.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안식일만큼은 거룩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따로 구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 홀리라고 하는 이 말은요. 거룩이라는 뜻이고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뭔가 구별해다, 따로 떼어놓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건물들이 있지만 이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성전이라고 그래요. 왜 수많은 건물들이 있지만 왜 이곳을 성전이라고 합니까? 수많은 건물들 중에 이곳만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신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였다. 월요일도 있고 화요일도 있고 수많은 날들이 있지만 그중에 특별히 안식일 날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따로 떼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누구의 날로 삼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날로 딱 떼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10절을 봐요.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뭐라 그랬나요? 안식일인데 누구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 그 안식일은 누구의 날이다?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께서 딱 따로 구별하여 떼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뭐라 그래요? 주일을 주일이라 그러죠. 그런데 주일을 정확하게는 뭡니까? 주의 날, 주의 일,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날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소유란 말이에요. 주님의 날로 하나님이 따로 딱 뭐 해놓았다? 떼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근데 이 날을 여러분 우리 날로 삼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 날에 우리 가고 싶다고 아무데나 가라는 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오락 즐기지 마라 그랬어요. 이 날은 우리가 뭐하라 그랬나요? 말도 우리말 하지 마라 그랬어요. 네 입을 거룩하게 해서 구별해서 할 말을 제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날은 누구의 날이다? 주님께 속한 날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속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날에 누구께 속해야 된다? 주님께 속해야 돼요. 주님의 품에 안기고요. 주님과 손잡고 뭐 하는 겁니까? 산책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산책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 고민, 걱정, 그 모든 일감들을 가지고 산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에서는 아까 뭐 했어요? 손떼기 했어요. 그와 같은 일은 우리가 뭐 했어요? 중단해 놨어요. 그와 같은 일에서 손을 떼고 이제는 누구와 손을 잡아야 돼요? 주님과 손을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주님의 복된 세상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더불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산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참된 안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누구와 손잡고 산책할 때, 주님과 손잡고 산책할 때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 안식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참된 주님의 안식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기는 엄마 품 안에 있을 때 평안해요. 평안히 쉼의 잠을 잡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품에 여러분이 안겨야만이 안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셔서 안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에도 나는 주님의 품에 안겼다. 내 마음 평안해. 잠이 오면 억지로 그 잠을 물리치지 말고 평안하게 주님 품에 안기셔서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요. 마지막 안식일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영원한 안식을 연습하기. 영원한 안식을 연습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4장 9절 10절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자, 저기까지 먼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지금 우리가 안식일날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데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뭐하도다? 남아있도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안식할 때가 우리에게는 뭐합니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뭐가 있다? 안식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요. 안식. 영원한 안식, 완전한 안식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을 봅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래서 이미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을 떠난 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의 일을 뭐 한다? 쉬고 있다라는, 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 일에 너무 매이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의 산책을 잘 하라 이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연습해 놓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늘 안식을,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뭐하게 된다?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찬송가 44장 나중에 우리 헌금할 때 부르자고요. 찬송가 다 한번 펴놔요. 44장. 찾았습니까? 지난 일해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뭐라고요? 표라고요.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 표로다. 참 너무나 귀한 찬송이에요. 가장 복된 이날은 뭐라고요? 하늘 안식 표라는 거예요. 이 표를 여러분 잘 소유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손떼기 연습 잘하시고 하나님과 다정하게 손잡고 더불어 산책하는 일 잘하시고 그리고 우리 앞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의 안식 아닐 쉼 아니고 우리 모두의 더불어의 쉼을 생각하자고요. 제가 지난 호계 교회 임직식 때 저더러 격려사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뭐를 할까 하다가 사자성어로 격려사를 했어요. 그 사자성어의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자성어이기 때문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안식일날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잠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설상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조금은 생소한 단어, 뒤에 단어는 알겠죠? 앞에는 금설상화. 저 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 비파 금자에 가야금 설자예요. 상화는 서로 화목해야 된다라는 거죠. 금설은 뭐냐? 여러분, 금설 좋은 부부. 가야금과 금은고의 소리가 잘 어울려지게 될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런 어울려져서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서로 우리가 화목할 때 정말 금은고와 가야금 소리 어울려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과 같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저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금설상화에 제가 저거는 여러분 인터넷 치면 뭡니까? 검색하면 당장 금설상화 나와요. 근데 저 금설상화를 제가 참 딱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저걸 해석을 내가 기똥차게 했다 싶어요. 기똥차게. 그날 왜 했는가 하니까 그날 그 북구의 국회의원 되는 박대동 장로님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오셨죠. 그분이 그날 듣고 감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식사하는데 저를 일부러 찾아와가지고 아이 목사님 오늘 그 격려사 너무 멋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데 모임에 많이 가는데 그 한마디 할 때가 있는데 꼭 목사님 한 그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그러라고. 나중에 빈손으로 맨 입으로는 안 된다고 좀 해놨긴 해놨어. 자, 금설상화의 저 금을 잘 보죠. 상화는 서로 화합하고 화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 금 위에 설 위에 임금이 4사람이나 있네요. 한자 위에 왕이 2개가 있어요. 둘. 자, 저 둘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고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상화해야 돼요. 그게 십자가예요.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십자가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되어졌잖아요. 십자가로. 자, 또 설자에도 또 왕이 2가 또 올라와 있네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여러분들도 다 왕 같은 제사장자. 여러분들도 다 왕달이에요. 그럼 우리와 우리들 사이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상화가 있어야 돼요. 서로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야 되고 성도와 성도 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화목하게 지내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은 언제 우리가 왕들이기 때문에요? 서로 다툴 수가 있어요.
나도 왕이다, 나도 왕이다. 그리고 자기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비극의 세상이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자, 그 밑에 글자를 보면 저 글자가 지금 금자예요. 지금 바로. 그 다음에 설자 밑에 반드시라고 하는 필자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반드시, 나중도 아니고 지금 반드시 우리 서로 뭐 해야 된다? 화목하고 화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런 세계가 이루어져야만이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나 사회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서로 우리가 지금부터 바로 반드시 뭐 할 때 화목을 지켜갈 때, 이루어갈 때 쉼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은총을 놓치지 말고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